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원래는 오늘이면 데살로니가 강해 마지막 강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기셔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많은 이방인들 중에도 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아주 심각하게 많이 괴롭혔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미디안은 자신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동방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연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들이 괴롭힌 그 과정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그들이 들어온 수가 메뚜기 같이 많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온 숫자는 들에 있는 메뚜기와 같고 바다 해변의 모래와 같다 그럽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고 므낫세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목초지와 해안에 함께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사람들에게 들판의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라는 이 비유는 정말 적실하게 다가오는 비유였죠. 그만큼 그들에게 미디안 사람의 오랜 공격들, 엄청난 수로 밀고 들어오는 공격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므낫세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곡식을 파종할 만하면 옮겨 심을 정도 되면 밀고 들어와서 파종도 못하게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겨우 어떻게 파종해 놓으면 추수할 때 또 들어와가지고 타작마당에까지 들어와서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사. 왜 넘기셨습니까? 사랑하는 백성을 왜 이 큰 고통 가운데 넘기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외적의 손에 넘기셔서 고통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소망도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미디안이 강해서 우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넘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부합하게만 하면 다시 돌려주실 힘도 하나님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고 미디안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넘기셨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죠? 나를 잠깐 넘기셨던 그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있던 악을 제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오늘 기도합니다. 염치가 참 없죠? 한두 번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그 백성을 넘기셨겠습니까? 참다 이 죄가 그들의 인생의 속성이 될까봐, 그들의 인격이 될까봐,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를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 자기 말 들어달라고 기도할 낯짝이라도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솔로몬이 성전 낙성 예배 때 드렸던 기도, 그 기도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제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부자들의 하나님, 부자들의 신들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에게만 복 준다고 약속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극한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죄인의 기도라도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제 깨닫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역시 하나님은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은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해주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내 기대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왜 미디안의 손에 압제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부터 주십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비난할 게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 어느 성도 비난할 게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 오늘 가장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너희를 다 구원해 줬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7 족속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면 오늘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를 오브라 땅에 있는 므낫세 지파 오브라 땅에 있는 기드온에게 동시에 보내셨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셨고 오브라 땅에 있는 그 한 사람 가장 작은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동시에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큰 용사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오늘 그가 위치한 위치는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주를 압착해서 짜내는 그 틀 속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니요.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이 밀이라도 먹어보겠다고 밀 타작마당에서 열었다가는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또 다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한 알 한 알 떼내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큰 용사라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늘 이렇게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주 틀 속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우리가 마음껏 올 수가 없어요. 포도주 틀에 갇힌 것 같아요.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 교회인데 숨어서 지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같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가나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다르듯 우리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해석과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해석에도 괴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는 알아요. 큰 용사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우리를 호칭하실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 사람도 없고 여호와만 크신 하나님, 여호와만 강력한 용사 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사인 이유, 내가 성도인 이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선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할 만큼 내가 착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도 이기시고 가나안 7족속도 이기셨던 나를 사랑하시는 큰 용사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포도주 틀에서 뛰어나가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7년간 미디안에 압제당했던 너무 오랫동안 눌려 지냈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극적인 선언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자신 그 가치 없는 인생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3가지 반응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진짜 죄인이 하기에 딱 좋은 소리예요. 예뻐서 찾아온 게 아닌데, 잘하고 있어 찾아온 게 아닌데, 부르짖으니까 내 백성이 드디어 나를 찾으니까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찾아와 줬는데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죠. 주어를 정확하게 써야죠.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방신을 같이 섬겼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이 그 어려운 삶이, 그 엉터리 같은 인생이 그들의 삶에 고착화될까봐, 그들의 세계관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 악한 습관을 멈추기 위해 미디안에 붙이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기드온은 7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깨달음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7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드온이 반응한 것은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에서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이적을 왜 지금은 안 베푸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에요?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 하는 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이적이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하나님 지금 경험 못해요. 이게 무슨 우리 하나님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하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일어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이 공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셔놓고 뭐 지금 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요. 우리는 하나님 경험한 적 없는데요. 이게 지금 기드온의 항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기드온은 이 기가 막힌 이 무지한 죄인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계속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반응하시는데, 첫 번째, 이 질문들, 기드온이 대들고 있는 이 말들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도 없으셨는지 대꾸도 안 하세요. 그러나 이 대답 없음, 하나님의 침묵은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한 것을 구했는데 환경이 호전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대신 엄청나게 큰 사랑의 말로 다시 대답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귀는 꽉 막혔나 봐요. 하나님 보세요. 미디안 연합군이 들의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요. 나보고 구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들으세요. 그 얘기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왜 좀 하나님은 마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을 붙이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아픈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나부터 설득시키십니다. 네가 나 앞에 좀 무릎 꿇을래? 네가 무릎 꿇어야 미디안을 공격해서 없애지. 네가 무릎 안 꿇으면 악순환 또 될 텐데 내가 너를 보내면 너는 구원할 수 있다고 좀 고백할래? 여태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왔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지혜로 왔고 내가 준 것 먹으며 왔어. 이제 그거 좀 인정할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포도주 틀 속에 함께 갇혀 계신, 그러나 절대 갇혀지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원래는 큰 지파였는데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으로 전락했어요. 그 전락한 집안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기드온,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겁니다. 이제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직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 원망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죠. 구원의 직전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교인 수가 얼마고, 얼마가 늘었고,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 나갈 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로,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죄인의 변명이기도 하죠. 저는 못합니다. 그 변명의 과정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구원해달라 그래 놓고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니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중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는 구원 베푸시고 나에게는 저주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방식으로 섬겨왔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때로는 자신을 변명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이 못난 변명, 이 구질구질해 보이는 포도주 틀 속에서 내뱉고 있는 이 기드온의 이 변명 같은 말을 따뜻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 들의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그 밀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포도주 틀 속에 자신을 가두어야만 했던 그 인생이 미디안 그 수많은 사람들,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을 쳐서 한 사람을 치듯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포도주 틀 속에 갇혀 지내시면서 끊임없이 기드온을 설득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각 가정에서 참담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과 감히 우리 한국교회 전체 위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크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을 들어보고도 귀로 듣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 예배당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또 전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각 가정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나를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날 지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제자들 기억하며 다시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사역이 아닙니다. 내 말을 좀 들어줄래? 내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겠니? 우상은 너희를 속이는 자고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인형에 불과해. 왜 너희 욕망 따라 함부로 행동하니? 그렇게 살면 인간성 다 해치고 행복 다 빼앗겨. 내 말 좀 들어줄래? 내 안에 거해줄래? 우리가 왜 포도주 틀 속에 갇혔죠? 왜 예배당에 못 오고 각 가정에 있죠? 한 분 한 분이 다 그랬다고 말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예배가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7일 동안 있는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예배를 멸시하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장식품처럼 바뀌어 버리니까 영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양 착각되고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 안 하고 네 편 내 편 나누니까 한국교회 가장 큰 죄가 그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이렇게 넓고 좋은 예배당 만들어 놨는데 오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포도주 틀 속에 가두실 수 있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역할은 안 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비난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일이 있도록 행동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가 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면 전심전력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가 나와 이 전을 사랑하며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서 회복되어야죠. 결국에 포도주 틀 속에서 갇혀 지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포도주 틀 속에 함께 계셔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이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한 나를 용서하옵소서. 애굽에서 미디안에서 건지시듯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난국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아직 치료제 하나 못 만듭니다. 이거 만들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들판에 메뚜기 같고 바다에 모래같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교회, 무릎 꿇는 교회, 지역에 환영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아프게 받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공격을 당하며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일이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이 음성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에 나와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당을 닫은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는 잘도 드리는데 지체들 가운데 서로 사랑이 없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으니 우리 일산교회가 환영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니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교회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걸까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이 포도주 틀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 지금 너무 많이 아플 텐데 우리 주님 각 가정에 상수리나무 오브라 땅에 상수리나무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지, 내가 지어낸 하나님,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만들어지는 교회를 내가 얼마나 만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사랑은 없고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정죄했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결코 받으실 수 없었던 그 예배를 우리가 자꾸 예배 받으시라고 올려드린 것은 아닌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며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며 탈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당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일산교회가 정결해지며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해지며 낮아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라고 하는 큰 일들은 말하며 선교라고 하는 큰 사역은 말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용기 내 전도 한번 하지 못할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이제라도 포도주 틀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위선된 마음을
필요함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이 지역에 환영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숫자 늘어나는 교회, 무슨 사역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고향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학원과 지역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대형 학원들은 이제 문을 강제로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학교에 등교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난국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메뚜기가 꽃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오니 이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과 지체들과 편가르기 하며 세상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하지 않을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여 이제는 주의 은혜로 메뚜기 떼를 물리치신 것 같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하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면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살겠으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오늘 마음 아프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이때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